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을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떡으로 하자 그랬어요. 예, 할렐루야. 예, 오늘 수요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염없이 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양심교회 복받은 교회입니다. 복받은 교회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야, 다시 한번.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예, 우리 복받은 사람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으로 사랑합니다. 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설교 제목이 교만의 결과입니다. 교만의 결과. 교만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교만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될까요? 예, 잠언 16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래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만하면 안 돼요. 또 거만해도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항상 겸손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자. 네, 겸손한 사람이 되자. 네, 겸손한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재물과 생명과 영광을 주신다고 잠언서 22장 4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겸손한 삶 살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삶 살아서 생명과 영광과 그리고 재물을 얻는 그런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요? 먼저 수요일날 내가 자신있게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과연, 여러분, 나를 본받아라 라고 과연 자신있게 말하면서 살아오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또 교만하진 않았는가? 교만하진 않는가? 또 거만하진 않았는가? 한번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그리고 항상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만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의 삶에서 묻어 있는 누룩은 어떤 것일까요? 예, 누룩은 성경에서 두 가지로 비유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복음으로 비교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거예요? 두 번째는 죄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복음으로 비유한 것은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그랬어요. 누룩과. 누룩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어요? 부풀게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죄를 비유하고 있는데, 죄는 출애굽기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그랬어. 오늘 출애굽기 12장 15절 말씀에서는 누룩을 제약을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교만이 결국 뭐예요?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가에 대해 누룩이라는 하나의 신뢰를 들여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누룩을 제약을 상징하는 말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룩은 아주 작은 양의 그 효소로 그보다 몇 배나 더 부풀리는 그 반죽덩어리를, 큰 반죽들을 부풀리는 발효시키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효력은 더욱 왕성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교회 내에 아주 작은 죄가 처음에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돼요. 한 사람, 그 죄가 오염되면서 그 교회 전체가 다 타락하게 된다는 것이죠. 부패된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누룩의 성질이에요. 죄의 성질이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고 그랬어요. 작은 지약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는 것이죠. 나의 작은 그 죄가 점점 퍼져서 더 큰 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어떤 속담이 있어요? 바늘 도둑이 소독이 된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죄가 맨 처음에는 작은 걸 졌는데 그 죄가 점점 자라서 더 커진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의 지혜와 은사에 비해서 악의 요소인 누룩은 뭐예요? 아주 작아 보였어요. 그래서 교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들은 진짜 은사도 많이 받았어요. 지혜롭게 행동도 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행하는 죄를 작게 생각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닥친 위협은 결코 작은 것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의 지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받은 은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부터 교회의 순결성을 지키는 일이 더 급한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성별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내 몸이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내 성전을 그래서 더럽히면 안 돼요. 지금 그런데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화가 났어요. 분노하고 있어요.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기 전에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고 강하게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나의 작은 죄를 완전히 떨쳐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작은 암덩어리가 있다면 그것을 뚝딱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잘라버려야 돼요. 사람들은 교만의 결과는 무섭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작은 죄가 큰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에 깊이 빠져들면
문제가 점점 심각해져요. 그래서 교만에 깊이 빠지지 않을 때는 자기가 잘못한 일을 알아요. 계속 그것을 숨깁니다. 작은 죄를 졌을 때는 그것을 숨겨요. 근데 자기 행실이 드러날까봐 몰래 나쁜 짓을 합니다. 누가 그랬어요? 다윗 왕이 그랬어요. 다윗 왕이 바세바를 봉했어요. 자기 부하 장군의 그 여자를 건드렸어요. 간음했어요. 근데 그것을 숨기려고 어떻게 해요? 그 부하를 어떻게 해요? 적진에 보내서 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숨기려고 살인까지 해요. 간접 살인까지.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니까요. 그냥 내가 간음했을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으면 그것으로 끝났어요. 살인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죄를 숨기려고 살인까지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야? 내가 조그만 잘못이 있을 때 바로 회개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이 처음에는 이렇게 숨기는데 근데 교만이 깊어지면 상이 달라져요. 아예 드러내놓고 나쁜 짓을 합니다. 아주 뻔뻔하게 행동을 합니다. 교만이 사람의 양심을 무디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치인들이 그러죠? 정치인들이 뻔뻔한 정치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누구라고 얘기는 하진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뉴스에 보면은 진짜 뻔뻔한 정치인들 많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뻔뻔한 사람들이 되면 안 돼요. 진짜 기본적인 양심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교만은 왜요? 이성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양심이 묻어졌어요. 양심이 묻어지니까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근데 타락한 그 사람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 죄를 멀리해야 되는데 죄를 따라간다니까요.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 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요? 복 있는 사람은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주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도 앉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천국까지 못할 지옥에 빠져갈 그런 인생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양심이 묻어져서 도덕적으로 타락한다는 것이에요. 이성이 마비되니까 고집도 세지고 자기 주장만 내세워요. 뻔뻔하게 행동한다니까요. 자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통제불능해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쫓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같은 악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악한 자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선한 사람이 되자. 양심 있는 사람이 되자. 오늘 1절에서 2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지금 어떤 소문이 있다고 그래요? 음행할 때는 그런 고린도 교인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음행했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다는 거야. 소문을 들었다는 거야. 어떤 사람이 누구와 음행했다고요? 누구와 음행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계모와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계모와. 그 아버지의 부인과 함께 잠을 잤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이방인 중에도 없다 그래요. 이방인 중에도. 의만 중에도. 그 아버지 아내를 취했다 그래요. 그 성경에서 누가 그랬어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의 첫째 아들 루벤이 그랬죠. 루벤이 야곱의 첩하고 같이 간음을 했습니다. 음행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일방인 중에도 없는 그런 일이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고도 여러분이 잘난 체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지금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오히려 비통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서 쫓아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행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살기도 했다는 거예요. 아마 자기를 낳아준 그런 어머니는 아니겠죠. 네. 그래도 세상에 이것은 그냥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거야. 문제가 있다는 거야. 이런 짐승 같은 짓을 했는데도 통하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비통한 마음으로 그를 쫓아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두고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 살든지 말든지 그냥 양심이 묻어져 갖고 그냥 두고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교만해져서 모두가 다 타락할 대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에게는 어떤 습관이 남았을까요? 나쁜 습관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던 행동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그래요. 세상의 습관이 남아있어서 그래요. 이방인들이 하는 습관이 남아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교리를 가르쳤어요. 영지주의자들이 잘못된 교리를 가르쳤어요. 이 거짓 교사들은 높은 영적 수준에 이른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믿는 자는 더 이상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도덕적 기준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스스로 높은 영성을 지었다고 자신들이 자부하고 고린도 교회 일부 고린도 교회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행동했다는 거예요. 지금 구원파 교리하고 같아요. 그런 잘못된 교리가 우리를 타락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바로 읽고 바로 내가 해석을 해서 바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가감하면 안 돼요. 더하거나 빼면 안 돼요. 성경 말씀 그대로 믿어야 돼요.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오직 성경 66권만이 진리를 믿고 그 안에서 진짜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옛 것을 버려야 돼요. 옛 나쁜 습관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있는 질투, 욕심, 시기, 또 그리고 음행, 술, 도박 이런 거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옛 구습은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된 것을 오늘 이 시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걱정, 의심, 염려, 불평, 불만, 원망 이런 모든 거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오직 예수님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에 청종하며 살아가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답게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먼저 주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라고 당당하게 말했다고 얘기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를 본받는 삶을 살아라고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말을 했어요. 선포했어요.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고요? 오직 예수, 오직 말씀에서 살아가야 돼요.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안에서 살아가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우리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에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그랬어요. 예.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해? 내가 지금 고린도 교회를 떠나 있지만은 마음은 여러분과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내가 마치 그곳에 있는 것처럼 내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것처럼 이런 짓을 한 사람을 이미 어떻게 해요? 처벌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를 행한 자 이미 판단하였다. 처벌하기로 판단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어떻게 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내가 고린도 교회를 떠나 있지만은 마음은 고린도 교회와 교인들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바울은 항상 자기가 개척한 그런 교회 교인들을 위해 항상 기도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기를 원했고 또 말씀 안에 살아가기를 원했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성결한 삶을 살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예. 그러나 사탄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사탄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지금 3주째 안 나온 교인이 있어요. 3주인가? 4주째 안 나왔어요, 지금. 예. 가만히 있지도 않아요, 사탄 마귀는. 그걸 어떻게 또 유혹해갖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틈을 주면 안 돼요. 틈을 주면 어떡해요? 그 사탄 마귀가 그 틈을 삐집고 들어와요. 그래서 넘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예.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들어요. 그것도 어떻게? 두루 다니면서요. 상킬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이 약한 자는 어떻게 해요? 그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자빠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전화해도 안 받아요. 예. 바울은 짐승만도 못한 사람을 처벌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지금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는 처벌받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칭찬받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칭찬받는 사람이 되자. 예, 우리가 칭찬받는 사람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지켜 행하면 돼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돼요. 예, 저와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는, 그리고 우리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영으로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 주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런 사람을 누구한테 넘겨주라고요? 사탄에게 넘겨주라고 그래요. 사탄에게. 왜 그랬을까요? 예, 육체는 파멸되더라도 영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구원받게 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 쉽게 주 예수님의 이름을 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절 말씀에서.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판단이 독단적이거나 스스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편협된 것이 아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뭐예요? 그들이 스스로 모임을 갖고 자신들의 판단에 의하여 음행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징계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이라는 말로 사용함으로써 그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 안에 있는데, 지금 교회 안에 있어. 헌금도 잘해. 진짜 봉사도 잘하는 것처럼 보여. 근데 이 사람이 음행을 했어. 근데 그 사람을 내쫓기 쉬워요? 쉽지 않아요. 장로나 뭐 권사나 이렇게 돼 있으면은 시시하면서 그냥 숨겨주려고 할 거예요. 네. 헌금 많이 하니까.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를 내보내라는 거예요, 지금요. 예.
그래서 주 예수는, 내 힘은 내 능력으로 하지 못하지만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예, 여기서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능력은, 첫 번째, 1차적으로는 뭐예요? 1차적으로는 분열된 그들을 하나로 모으는데 크게 기여할 거예요. 우리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잖아요. 주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2차적으로는 뭐예요? 음행하는 자를 추방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내쫓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징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는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판단 기준을 내 기준으로 하면 안 돼요. 누구의 기준으로? 판단 기준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경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한 자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징계는 인간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지금 4절에서 5절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자신의 영이 그들과 하나가 되어서 이미 그가 판단한 것 같은 판단을 내려줄 것을 어떻게 해요? 바울은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도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니 내 판단대로 너희도 판단하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리스도의 모임에는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만한 자를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짐승만도 못한 사람을, 교만한 사람을, 이 짐승만도 못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출교시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쫓으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을 전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내쫓으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다시 심판의 주로, 영광의 주로 다시 이 땅에 오실 줄 믿습니다. 그 부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본받아야 돼요. 복음의 진리만이 우리가 교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만이 우리가 교만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직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자. 예수님을 따라가자. 교만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우리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문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야? 저와 여러분은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만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교만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말씀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는 건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이 있는 자리에 앉아있으면 안 돼요. 천사장 루시퍼처럼 사탄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말씀 밖에 넘어가는 것으로 교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직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죄를 묵인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이 죄를 졌으면은 그 죄를 우리가 묵인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노다.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예,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여러분 자랑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좋은 일이 아닙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야. 적은 누룩 반죽 덩어리가 천체를 부풀게 하는 것 모릅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누룩이 그 반죽, 큰 덩어리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거야. 크게 부풀다는 거야. 이게 작은 죄가 큰 죄가 된다는 거야.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음행과 분열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죄악은 그들이 은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은사를, 잘못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죄악을 묵인했다는 거예요. 음행한 것을 묵인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한 것은 단순히 그들 교회가 분열과 음행으로 가득 찬 교회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는 어떻게 해요?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과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받은 은사를 잘 사용해야 돼요. 우리 달란트 비유에서 잘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5달란트 받은 그 종은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벌었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해서 2달란트 벌었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걸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이지 않고 묻어뒀어요. 그랬더니 어떤 소리를 듣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어요.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무익한 종이라 했어요. 어리석은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내가 받은 은사를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또 잘못 생각해서 그 죄악을 용납하고 그들과 더불어 죄악에 빠지는 것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자기들도 따라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뭐예요? 죄악의 행위를 묵인하는 것이 그들의 자랑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룩은 아까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발효 능력이 있어요. 발효 능력. 죄악을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효력이 더욱 왕성해집니다. 교회 내에서 한 사람의 죄가 많은 사람을 죄악으로 몰고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돼요. 암덩어리를 완전히 잘라버려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완전히 수술해서 도려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 속에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우상숭배, 시기, 질투, 욕심, 걱정, 의심, 염려, 불평, 불만, 원망,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버려야 돼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있던 그 죄악된 습관을 완전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말씀 속에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죄악된 것을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도우심을 받아가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으로 내 가슴이 불타오르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죄에 대한 모든 것을 완전히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오직 저희 깨끗한 삶,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내 영의 새 영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깨끗한 삶을 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 안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예,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 7절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랬어요. 예, 누룩 없는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요? 예. 나의 죄악된 묵은 누룩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나쁜 습관, 나쁜 버릇들 오늘 시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가지고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룩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깨끗한 삶이 됐다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악의와 죄악의 묵은 누룩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순전함과 진실함을 떡으로 하라 그래요. 말씀하고 있어요. 순결과 진실에 누룩 없는 떡으로 살아가라. 예,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7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7절 말씀은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의롭다고 입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중생한 사람들이에요. 예, 타락한 옛 사람을 어떻게 해요? 버리고 새 생명을 소유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죄로부터 해방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타락했던 옛 구습을 버리고, 옛사람을 버리고 새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지금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누룩 없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희생양 대신 유월절 그 어린 양이 대신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룩 없는 떡, 즉 죄에서 해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의상을 버리고, 분열도 버리고, 이단도 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성경 66권만 진리를 믿고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순결한 삶, 진실한 삶,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잘 안 된다고 그랬죠? 우리는 항상 성령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저와 여러분 진짜 거룩하고 성결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항상 행복한 삶, 천국의 삶을 살다가 천국에 다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직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누룩 없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결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깨끗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저희들 속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모든 나쁜 습관, 나쁜 버릇들 다 버리게 도와주시고 시기질투, 욕심, 또 그리고 걱정, 의심, 염려, 불평, 불만, 원망
모든 것 다 버리고 오직 성령 안에서 기쁨과 평강이 충만한 저희들 다 되게 능력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역사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66권만이 진리를 믿고 나가는 저희들 다 되게 능력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이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산대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줄 줄 믿습니다. 우리 양심들께 날마다 분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양심들께 올 전동우표 100명이 지금 가까이 지금 되어지고 있습니다. 92명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정착률이 지금 저조합니다. 주님, 모든 자들이 정착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2023년대 108명, 2024년대 101명, 올해 벌써 92명입니다. 주님, 한 영혼 붙잡아 주셔서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상 후배의 제약이 끊어지게 도와주시고 어둠의 영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삶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다 복음의 진리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양심들께 성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능력 베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빈자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전에는 40명, 50명, 60명 이렇게 모였었는데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 사람 빈자리가 너무 많아서 이 빈자리가 채워지게 도와주옵시고 이 중에 주관하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을 인도할 수 있도록 수요일 오전 예배와 아니면 은혜밥상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비록 밥 한 끼지만 그 밥 한 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밥상이 되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행복을 전하는 행복한 밥상이 되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구원의 밥상이 되기도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 밥상을 사용하셔서 많은 영혼들 주관하는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해 또 양심도교를 후원하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을 위해 30배 60배 100배 풍성함으로 도와주시고 믿음의 명문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우리 양심도교 하나님 아버지 이지민 선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캄보디아 네팔 미얀마 라오스 하나님 아버지 인도 필리핀 모로코 하나님 아버지 또 그리고 중국 러시아 많은 영혼들이 올라옵니다. 지금 현재로 17개국 아니면 900여 명이 우리 양천부족회를 거쳐갔습니다. 한 영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천부족회가 더 큰일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각 나라마다 예배 처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나라마다 리더들을 세워주시고 그 리더를 통해서 선교가 잘 운영되게 도와주시고 각 나라 예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이 가능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양천비전 행복센터 건립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지역 주민을 위한 지수센터와 하나님 아버지 이주민들을 위한 이주민센터와 이주민 쉼터를 하나님 아버지 만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부으셔서 우리 양천비전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역사만이 불같이 일어나는 우리 양천비전길에게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로하신 어르신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통증들 모든 질병들 주님의 볼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더러운 병마가 완전히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줄 줄 믿습니다. 은혜를 도와줄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고통받는 우리 환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모든 환경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좋은 의사 좋은 약 처방받게 도와주시고 더러운 암덩어리가 완전히 소멸될 수 있도록 치료의 강손을 바라여 주옵소서. 바라여 주옵소서. 깨끗이 고침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치유해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다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간증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 찬양드립니다. 사자들이여 어서 가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내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각하신 말씀 동하게 예들리 전파해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거룩하신 사랑과 또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들과 그 가족과 저희들 일터와 사업체와 그리고 오늘 수요예배 드리는 모든 교회와 그리고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안에서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살아가면서 주님께 충성 봉사 헌신하며 천국에 다 들어가길 원하는 저희들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